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온전함을 돌아봄입니다. 레위기 12장 13장은 정결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부정함과 정함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면 이제 그 정결이 어떤 영역에 적용되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은 사실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은 피부병에 대해 안내하며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여겨보실 것은 그 부정함, 정결함의 진단을 제사장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5절입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입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7절, 8절 계속해서 제사장은 이 피부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의 역할은 없습니다. 진단만 하고 격리만 합니다. 특정한 피부 상태의 감염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물론 일상생활도 제한을 주었었습니다. 본문 2절, 6절, 10절, 18절 등에 등장하는 피부병은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지칭하는 것이지 현대의학에서 부르는 나병, 한센병으로 진단하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격리로 낫는다라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번역상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피부병, 질병은 타락의 결과로 세상 안에 등장하는 오염의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부정함의 증상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정함이 항상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은 죄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의례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온전함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이 정결이냐 부정이냐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함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사장이 판별하고 제어하거나 수락하거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됨을 말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엄위하신 하나님과 하찮은 피조물 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네, 받아주시기야 하겠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학생들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범생, 예의 바르고 실력도 우수한 학생.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따르지 않는 학생. 곧 성장하겠죠. 저도 이런 친구들에게 애정이 갑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과제를 내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핑계가 많고 이해해달라고 문자나 연락들은 잘합니다. 하지만 두세 번 그런 일이 반복되거나
말투뿐 아니라 행동과 삶의 패턴을 보면 그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세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온전함을 돌아보는 것도 이러합니다. 마음의 온전함, 신실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과 신실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의 말투와 행동 거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지, 이 신자가 온전함을 갈망하는지를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병이나 유출 혹은 음식이나 격식만으로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방향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어진 환경에서 주를 향한 갈망, 성실함, 꾸준함, 이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꾸준함으로 귀착되어야 그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 온전함을 체크하는 것, 나를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잘하고 싶은 모범생의 마음으로 주님께 힘내고 집중하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춥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온전함을 목표로 우리가 오늘도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함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이 우리 삶에 묻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환경들 속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또 이웃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